3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육체의 눈에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이 믿어지게 하셔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때 한없는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능력자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이란 말씀 어떤 말씀이냐?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다른 표현으로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자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아주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함께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천한 정말 세상에서 천대받는 여인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 여인에 대해서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관계도 맺지 않으려는 그런 비참한 여인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가만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평소에 자기가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 여인이 어떤 옷이 이쁠까? 어떤 집이 비쌀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영적인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궁금했던 거. 뭐가 그렇게 평소에 궁금했는가? 이 여인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고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져놓고 예배를 했는데 성전이 파괴됐지만 여전히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어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참된 예배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했어.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난 사마리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여기서 드려도 참된 예배인가?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이 여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냐? 라는 궁금증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묻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께 묻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유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코로나, 작년 2월부터 코로나라는 이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 가만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편한 것도 있어요. 옷을 차려입을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뭔가 모르게 편한 것도 있는데 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이상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예배는 예배인데 뭔가 이상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아주 극히 일부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꼭 교회 예배당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지. 예배가 뭐 장소가 중요한가? 어디서든지 드리면 예배인 거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목사님 얼굴 잘 보려고 TV도 75인치로 바꿨잖아. 영화 보려고 바꾼 거 아니야. 예배 잘 드리려고. 이따만하게 우리 목사님 보려고 75인치 TV로 바꿨잖아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 나 이제 교회 안 가려고. 이 75인치 TV로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 되지. 못하러 교회를 가 힘들게.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아주 극히 일부의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래 예배가 뭐 장소가 중요한가? 그래 가정에서 드려도 예배는 예배지. 그렇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리는 말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피하는 이 시기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굳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그냥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조금씩 세상 얘기를 듣다 보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가?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도록 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하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게 참된 예배예요? 예배의 장소를 묻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는 큰 중요하지 않다.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여기서 드리느냐, 저기서 드리냐, 가정에서 드리냐,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냐,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 그 영이 무엇이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육체적으로 난 것은 육체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났다는 것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신 역사하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드린 것은 엄격하게 말씀드려서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라는 것은 여기서 드리냐 저기서 드리느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특별히 어떤 사람이 되어서 드리느냐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하시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하시면서 반드시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하나님과 수시로 만나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결국 예배라는 건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질문했던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데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나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꼭 교회 예배당에만 와야지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만 계신다. 그럼 예배당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집안에도 계시고 식당에도 계시고 어디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아무 데서나 정말 아까 엉뚱한 사람처럼
TV 75인치, 100인치 사가지고 집에서 그 TV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배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비슷합니다. 시대가 변하든 시대가 옛날이든 지금이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비슷해서 이 100년 전에도 D.L. 무디 목사님이 사역할 때도 이와 비슷한, 그때는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성도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D.L. 무디 목사님이 이 성도를 찾아봤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예배에 참석을 안 하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제 안에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얘 아내와 저 애들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 가려고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이 성도님의 이런 어떤 엉뚱한 이야기가 100년 전인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님, 엉뚱한 성도님의 얘기와 비슷합니다. 사람 생각이 비슷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러면 과연 꼭 이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구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 충분히 두세 사람이 모이지. 그렇구나. 그 사람 말이 맞네. 라는 생각으로 딱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 혼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혼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일주일에 여러 번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여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이해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우리가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 사역이 완성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축하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이 축제의 시간이에요. 이 축제는 함께 모여야지 이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혼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난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도 나 사랑해. 우리 둘이 엄청나게 사랑해. 다른 사람들은 다 근처에도 오지 마.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엉뚱하게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혼자서 잘하고 막 더 나아가서 혼자서 막 성경 관련 책도 사서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인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 앞에까지는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렇게 개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된 것, 그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 누가 원수인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그 담을 헐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게 구원이지, 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어, 모든 거 문제를 풀렸어,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까지 회복돼야지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할 때 계속해서 에베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이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가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인데 가족도 여러 가족이 있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면서 눈만 껌뻑껌뻑하는 가족이 있고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은 가족인데 그냥 얼굴만 보면서 눈만 껌뻑껌뻑하는 가족이 아니고 어떤 가족인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가족은 가족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가족, 서로 돌보는 가족. 이분이 힘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힘든가 보지 뭐.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이겨내야지 뭐. 이렇게 무관심한 게 아니고 돌보는 가족, 서로 돌보는 가족, 서로 아파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돌보는 가족.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가족과 함께하는 거,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교회 예배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혼자 따로 있는 거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100% 신앙생활 아니에요. 근데 100% 신앙생활 하는데 100%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다는 거. 100% 신앙생활 하는데 100% 신앙생활하고 혼자 자기 생각으로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이 함께 때에 따라서는 좀 상처 주기도 하지만 또 그 상처를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혼자서 신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둘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원수되었던 원수처럼 상대도 안 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의 가족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데, 성령 안에서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이 함께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지어져 가고 이 사람은 여기서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함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때에 따라서는 혼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하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해요. 구약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멋지게 줘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기 때문이 아니고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거지 우리가 이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텅 빈 자리에서 뭐 하려고 계시겠습니까?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삶이 함께하는 삶이고 함께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예수님을 닮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함께 모여서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주일에 꼭 교회에 와서 집에 75인치, 100인치 크고 TV 놓고 보면 될 텐데 왜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명확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일에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우리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